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눈물을 흘려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려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거두시지 않으시려나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었고요,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은 비탄 시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당시의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선지자의 슬픔과 눈물이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뭐라고 절규합니까? 우리 앞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이쯤 되면 문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의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상황은 무조건 절망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본문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여기 19절을 보면 쑥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 속에 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쓴 것을 갑자기 먹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패패하면서 뱉게 되죠. 그 정도로 맞지 않는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삶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직접 다가오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묶여버리게 되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재난을 겪은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비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한 한 가지 탈출구가 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며 예레미야 고역은 이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장과 2장에는 애가의 만큼 슬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장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실패해서도 소망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으로 인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할 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앞절의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헤세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긍휼을 설명하죠. 긍휼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의미는 아주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엄마의 자궁과 어원이 같습니다. 엄마의 자궁은 생명을 품는 곳이죠. 생명을 품은 엄마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고통할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는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 역시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무궁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뭔가 쟁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쉽게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할 때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아침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아침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가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더욱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사람의 성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실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없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루를 무덤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하나님과 그 성실함에 대해서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란 단어 하나가 주는 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중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이 고난과 고초가 많은 이 현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과 고초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될 것이라는 확증된 말씀이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릴 것이고 파괴할 것이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된 것이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다시 건설하겠다. 내가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지만 아직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편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후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의 굴곡처럼 일어나는 반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반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 예레미야가 확신했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같이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